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 절입니다.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부부에 관해서 또 공동체에 관해서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돕는 배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도 돕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돕는다는 것이 그저 조력자이고 보조자이고 그저 보완해주는 존재밖에는 안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오해들도 한번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돕는 배필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TV 프로그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렇게 부부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퀴즈 프로그램인데요. 그 퀴즈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한 분에게 단어를 보여주면 그 단어를 설명해주면 이제 맞히는 거죠. 이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벌써 미소가 떠오르는 거 보니까 이거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퀴즈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단어를 보여줬습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신감이 넘쳐서 이제 설명할 준비를 하고요. 우리 같은 부부를 뭐라고 얘기하지? 이제 딱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즉답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왼수.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입니다. 왼수. 이건 뭐 더 깊어진 거죠.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거 수습을 해야 되니까요. 두 글자가 아니고 네 글자로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렇죠. 이게 부부가 천생연분이 되어야 될 부부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평생 왼수가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스갯소리로 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는 또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점점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설교로 쓰면서 월요일 날 작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이제 또 왔어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가 이제 먼저 들어가 있고 목회자들만 대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목회자들만 대답해 주셔야 하고요. 당신은 목사님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금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평생 왼수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이 들어와서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즉답을 했죠. 그렇다라고 이제 즉답을 아닌가요? 그렇다라고 즉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대답한 목회자들이 몇 퍼센트 비율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번 확인을 딱 눌러봤더니요. 600명 정도가 대답을 했는데 80%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고요. 20% 정도 되는 의외인가요? 20% 정도 되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속죄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구나.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다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구나. 저도 제 경험을 살펴보면 젊었을 때 신혼 때에는 참 어려움들도 있었던 것 같고 제대로 이 남편으로서 또 아내에게 제대로 제 역할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내용 자체도 저 자신에 대한 어떤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돕는 배필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가? 저도 오해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이렇게 결혼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지금 우리 같은 사회를 뭐라고 얘기하지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세상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100% 공감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돕는 배필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죠. 이렇게까지 한 20% 정도가 그렇다라고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해지고 얼마나 안타깝게 가벼이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는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 역사를 배울 때에도 뭐부터 시작하면서 배우나요? 역사 시간에 이 세계사를 배우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가요? 문명사가 먼저 등장하잖아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그리고 근대와 고대와 근대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문명사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문명사를 배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질 문명이 최고인 것이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게 인생의 인간의 모습들이고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대가 되어져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직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면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직장이다라고, 일이다라고, 그리고 문명의 발전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진실일까? 만약에 직장이라든가 일하는 것, 문명의 발전이 최고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지금 문명의 발전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가족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가정이 현저하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가정들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가 없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는 역사가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지면 가정도 더 아름답게 복되게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이야기가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도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고 그 안에 가족의 관계들, 부부의 관계들, 그게 다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질 때 부모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십계명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뭘 만들어내냐면요, 이렇게 물질 문명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지니까 이게 부부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부부 십계명을 읽어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어떻게 가시는지, 이것이 정말 세상 속에서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을 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가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항상 서로를 챙기며 격려하는 말을 잊지 마라. 두 번째로,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행동 예절을 지켜라. 세 번째로, 매일 한 끼 이상을 같이 식사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취미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항상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는 자세를 가져라. 여섯 번째로, 상대방이 잘했을 때 사소한 것도 칭찬하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서로가 거짓말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줘라. 여덟 번째, 상대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아홉 번째, 스킨십과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라. 열 번째, 결혼기념일과 생일을 잊지 마라. 이게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부부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나가야 될, 신혼부터 시작해서 또 결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부부 십계명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속에서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만약에 잘 지켜지고 있다면요, 잘 되어가고 있다면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황혼 이혼 방지 십계명도 있더라고요. 요즘 황혼 이혼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잖아요. 조론이라는 말도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황혼 이혼 방지 십계명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부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부부가 아름답게 잘 살아가기 위한 부부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황혼 이혼 방지 십계명,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함께 있는 시간을 줄여라. 그래야 의견 충돌로 다툴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라. 이게 이상하죠. 부부 십계명에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쪼잔하게 여자 돈 쓰는데 간섭하지 마라. 돈 쓰는데 간섭받으면 제일 열받는다. 스트레스 받아 병들면 돈 더 많이 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취미를 가지지 마라.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식사는 각자 알아서 챙겨 먹어라. 여섯 번째, 집안일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TV 채널은 여자에게 우선권을 줘라. 안 그러려면 한 대 더 사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모임을 부부가 함께 하지 마라. 서로 비교하고 나쁜 일만 생긴다. 아홉 번째, 마누라랑 한 방에서 같이 자자고 하거나 간식 없냐고 물어보지 마라. 열 번째, 마누라가 화장하고 나가거나 나갈 때 어디 가냐고 물어보거나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보지 마라. 이게 황혼 이혼 방지 십계명입니다.
부부 10계명으로 시작해서 정말 좋은 걸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황혼 이혼 방지 10계명으로 마감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세상이 가고 있는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부부 관계마저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정말 물질주의를 앞세우면서 문명의 발전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며 가는 것이 결코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맡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깨닫는다면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돕는 배필에 대한 오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을 때 이제 오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게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준다. 꼭 느낌이요, 남자에게 보조해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보조자의 역할, 보완하는 역할 정도가 바로 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오해라는 거거든요. 저도 신혼 때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좀 아내에게 좀 어려움을 끼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나누자면, 신혼 때였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캐나다로 왔는데, 저는 이제 1년 반 먼저 이제 총각으로 유학을 갔고요. 그 다음에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여름 방학에 이제 방학 때 틈을 내어서 이제 나와서 결혼을 하고 아내와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캐나다로. 그래서 저는 9년의 외국 생활이고 아내는 1년 반 뒤에 결혼해서 들어왔으니까 7년 반 정도의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제 신혼 때인데 한 2, 3개월 지났을 때요, 제가 캐나다 유학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부부가 같이 유학을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좀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영어가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오면 한글로 계속 써야 되고 아이들에게 한글로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밖에 나오면 또 영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어의 진보가 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새긴 게 뭐냐면, 이게 영어가 진보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유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겠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내와 같이 들어왔을 때 한 2, 3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아내에게 진지하게, 그때 아내가 첫 애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허니문 베이비가 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아내가 임신하고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적응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단계였는데, 이제 그런 단계 속에서 이제 아내를 딱 앉혀놓고 이제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것은 당신이 여기 온 것은 나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니까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우리가 집에서 영어로 대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오자마자 이제 영어로 대화해야 된다고, 한글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야 유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영어를 제대로 더 잘 배울 수 있고 빨리 유학생활에 더 적응하면서 공부를 더 잘해 나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영어로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막, 당신은 돕기 위해서, 유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돕는 배필을 저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구약을 전공하면서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막 아내에게 주지를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왜 이러는 걸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었거니 생각하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씻고 이제 나왔죠. 씻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없어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에 가출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가출이었습니다. 이것도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이자 마지막 가출이어서 집에서 다 검열 받습니다. 요즘 이게 부부 생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제 검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아니, 이거 얼마 안 되어서 적응도 안 되었고 이제 장소도 잘 익숙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나간 거죠. 찾다 없어서 이상하다. 나갔구나. 큰일 났다. 그리고 저는 이제 따라갔죠. 갈 데가 한 군데 바뀌었거든요. 이게 여기 마침 그때 미드나잇 세일 하는 장소가 있어서 겨울철이라, 안 그러면 이제 다 6시면 다 문 닫거든요. 외국은 그냥 다 문 닫고 일찍 가정생활 하는 것이 외국의 풍토입니다. 그래서 5시였으면 다 문 닫고 들어가거든요, 가게들도. 근데 그때는 또 겨울이라 미드나잇 세일, 겨울철 세일을 했던 때거든요. 그 쇼핑센터밖에 없다. 이제 거기로 이제 갔지요. 근데 워낙 넓어서 찾다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미안한 마음에 풍선을 많이 불었습니다. 풍선을 많이 불어가지고 풍선을 불고 있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많이 불어가지고
여보 사랑해 미안해 하고 적어놓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요 잠들어 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아내가 안 들어왔는데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는 잠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 있어서 아 들어왔구나 그러고 이제 지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 정말 내가 이해심이 없었구나,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정말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생활을 했구나, 그러면서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내가 다시 잘할 것 같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 돕는 배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정말 보조자인가, 보완해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성분들이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돕는 배필을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을 옆에다 붙여두셨구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요 그런 위대한 사람을 정말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래 같이 한번 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요, 천지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물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다스리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이 모든 소명을 주시며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부족함이 없이 다 충만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좋다라고만 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7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럼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인가? 불완전하게 만든 것인가? 미진하게 만든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 미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실 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 윗부분과 연결시켜서 같이 살펴봐야 될 겁니다. 2장 18절의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 15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소명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소명을 주셨고요, 소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모두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고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 남자를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작하며 지킨다, 우린 이걸 그냥 밭갈아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시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경작하다라는 단어와 지키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분명히 알면 아 이것이 바로 에덴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구나.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경작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다라는 단어는 어느 때 사용되는 것이냐면요, 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그런 뜻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경작하며 지킨다, 하나로 연합되어져서요 항상 누구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냐면요, 오경 속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서 항상 이 두 단어가 합쳐질 때는,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제사장들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질 때는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경작하며 지키는 거거든요. 섬기며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은 아름답게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인데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16, 17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배자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죽음이 눈앞에 펼쳐지는 얘기거든요. 영적인 생명에 삶과 죽음이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늘 선과 악이 펼쳐져 있거든요.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선을 택해야 되고요, 악은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러할 때 예배하며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삶, 경작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겠고요. 지금 우리 앞에도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 있는데 우리 앞에는 늘 유혹이 놓여져 있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늘 놓여져 있거든요. 늘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집어넣으며 유혹을 집어넣으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가지 묻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버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너무도 약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가요, 때로는 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잘 살아가는 삶의 길들을 걸어간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득이 되는 자유의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15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8절이 나오는 겁니다.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혼자서의 선택과 혼자서의 생각은요, 때로는 미비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조차 혼돈 가운데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할 때 정말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기도하며 같이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보조해주고 보완해 준다면, 같이 마음을 합하여 준다면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할 때 혼자서의 선택과 혼자서의 생각과 혼자서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것인가를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옆에 배우자를 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길로, 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도 이제 좋다가 나오는데 전도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같이 부부가 같이 가는 것, 공동체가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 한번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장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4장 9절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낫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로 좋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똑같은 단어들이거든요. 히브리 언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 더 좋은 상, 악한 상이 아니라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좋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좋은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서로 수고해야 되는데 그 수고가 무엇인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같이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게 바로 두 사람 부부의 위력이고요, 공동체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더 넓을수록 너무 좋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더 잘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하나가 붙들어 일으켜서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 쓰러져서 일으킬 자가 없다면요,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지만, 하지만 한 사람이 또다시 도움의 역할을 감당해 주므로 일으켜 세워준다면 이젠 화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부부 사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단순히 보조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역할이 바로 배우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돕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에젤이라는 단어입니다. 간간히 이제 나타나지요. 엘리에셀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름을 부르잖아요. 엘리에셀. 그래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 에셀은 도움, 돕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고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그 다음에 에베넷이라는 장소를 알죠. 에베넷을. 이제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 여기까지 도우셨다, 돌을 하나 세워놓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명을 붙여놓은 것.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진, 연합되어진 단어들이 꽤 있죠. 근데 도움이란 단어가 그냥 혼자서 쓰여질 때, 단수로 쓰여질 때, 즉 에제르라는 단어, 에셀이라고 한글로 번역되면 히브리어 원어는 에제르가 되는데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 도움이란 단어가 혼자서 쓰여질 때는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100% 누구와 함께 연결되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른 곳에는 사용되지 않고요, 항상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최고의 도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의 도움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옆에서 돕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옆에 둔 존재가 바로 배우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시편 한번 봅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시편 121편을 보시면요,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와 도움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도움,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여호와가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내가 도움을 간절히 소망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는 자가 졸지 않으시면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가득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배우자가 어떤 존재인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려고요, 그리고 밤낮 없이 함께하면서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소중한 역할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요, 오히려 실족시키고 무너뜨리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하와가 이런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부가 한마음 되어서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간다면요, 생명의 길이 가득 들어찰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들어찬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도움이 다른 것과 연결된다면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도움으로 삼아서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도움이 되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요,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고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 여기에서 인생을 도움으로 삼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 물질을, 권력을 도움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결국 수치와 수욕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존재이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히 보조하고 단순히 보완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옆에 가득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워져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한다면요, 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같이 한번 멀리 좀 바라보셔서 좋겠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니면 또 다 같이 우리 한번 공동체 자체도요, 돕는 배필로, 돕는 존재로 우리에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돕는 존재인 줄 믿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라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얼마나 큰 도움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고요, 결코 폄하할 수가 없고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도움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 바로 배우자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얼마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아내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내가 참 많은 것을 도와주는 역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귀한 역할로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가 미비할 때는 본인이 이제 강의도 듣고 또 유튜브도 보고 또 책도 읽고 해가지고 조언을 해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아주 보완의 역할을 보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귀한 역할을 해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느낌도 들으냐면요, 저보다 영적으로 더 탁월하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저는 일에 치여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깊이 묵상한 다음에 한마디 툭 던지면요, 제 마음이 확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느끼게 좀 해주십시오. 왜 저 사람만 저렇게 깊이 있게 느끼게 해주시고 저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런 불만을 또 표출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부부가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완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공동체 속에는 아직도 배우자가 믿음의 길로 나오지 않은 안타까운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만,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지만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걸어갑니다. 배우자의 남편이 앞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아내가 먼저 앞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배우자 위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되도록이면 청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되도록이면 믿음의 배필을 만나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배필을 만났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배우자도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며 역사해 나간다면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레위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지고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거룩하지 못한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배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끌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그 배우자도 하나님을 만나며 거룩의 길로 나아가며 거룩한 부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분명히 꿈틀거리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요,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녀들까지도 믿음의 길로 든든하게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은 부부가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것,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도우며 나아갈 때 가족 공동체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서나가는 귀한 가족이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는 배필이 되셔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배우자든지 공동체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낌으로 거룩한 부부로, 거룩한 공동체로, 자녀들까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돕는 배필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배필로 서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 하셨는데 우리를 그 도움에 아버지 구체적인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로 아버지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앞서 나가는 돕는 배필이 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살아계신 그 역사 속에서 온 가족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 이루어나가며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